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성공부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5번째 만남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 평강교회 가을학기 성공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공부 5번째 만남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주 미팅으로 함께 만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해주시고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 신앙이 더욱더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옆에 귀하게 쓰임받는 참믿음의 아들, 딸들 되도록 하나님 크시는 종 내려주옵소서. 오늘 12문에서 15문까지 생각할 때 성령님 이 시간 시종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자초하게 되었다.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현세적인 형벌 또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의미의 법을 어겼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그러므로 죽을 뿐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존재는 바로 사람 자신입니다.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할 수 있으며 다시금 어떻게 은혜에 이를 수가 있는가라고 12문에서의 물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을 암시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성취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오늘 12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어겼으니까 공의를 만족시켜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12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를 영원한 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지고 완성되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지고 성취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법은 창조주의 법이므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고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법을 어겼을 때는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은 당사자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당사자가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고 정하신 의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된다. 하나님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의미와 영광을 잃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으로서 세워지고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전혀 가능하지도 않고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줘야 된다. 자, 13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문.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까? 답 같이 읽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죄책을 쌓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범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복원시킬 수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그것이 답입니다. 사람은 한번 언약을 범하면 죄인이 되고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복원시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지고 말한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깨어진 하나님의 법을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깨어진 언약을 다시 지켜서 복원할 힘을 전적으로 상실한다. 자, 오히려 날마다 우리의 범함을 더하여 죄책, 죄과를 더할 뿐입니다. 죄인이 된 이후에 행한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죄만이 아니고 그 후에 범한 죄에 대해서 벌받을 허물과 책임이 더해질 뿐이다. 죄만을 더 짓기 때문입니다.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므로 사람은 죄책, 죄과를 더할 뿐이다. 죄짓는 일만 더함으로 죄책을 더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문답 그 47페이지 그 밑에 성경을 보시면 욥기서 말씀 보시면 욥기서 9장 2절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시편 130편 3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죄책, 죄과를 더할 뿐이다. 범죄한 후에 언약을 다시 지키려고 하면 언약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범하고 죄책, 죄과를 더해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진 언약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언약을 파기한 자는 그 파기를 반복할 뿐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끝에 보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48페이지 맨 위에 14문 보겠습니다. 14문 단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있습니까? 답 같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한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 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단지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어떤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그 진노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언약을 파기하였는데 다른 피조물이 그 죄값을 갚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큰 빚을 졌는데 다른 피조물, 가령 천사가 우리의 빚을 갚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피조물은 할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사람이 범하여 파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다른 존재가 대신 지킴으로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전혀 불가능하다. 그것이 답입니다. 우리의 죄책, 죄가가 크므로 천사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다. 우리의 죄가, 죄책이 크므로 다른 피조물, 가령 천사라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 빚은 우리 자신이 갚거나 아니면 하나님만이 대신 갚아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전제하는 그런 답인 것입니다. 죄책, 즉 죄가가 범해진 그 본성이 죄값을 갚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지요. 우리 인간이 죄가를 범하여 하나님께 빚진 것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게 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가가 범해진 그 본성에서 죄가가 치불되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범한 그 죄책, 죄가를 다른 존재에게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죄가를 범한 그 본성에서 그 죄가 보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죄책을 어떤 피조물도 대신 갚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갚을 수가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만이 그 죄책을 갚아줄 수 있다는 말씀을 암시하는 그런 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48페이지 밑에 부분에 나와 있죠. 자녀들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즉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가지셨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천사나 어떤 영이라도 사람이 범한 죄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의 영광과 의미를 훼손한 죄를 감당할 수 없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말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감당할 수도 없고 속죄할 수도 없습니다. 무한한 진노에 대해서 어떤 피조물도 그 앞에 설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어떤 합리적인 피조물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대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는 그를 지으신 창조주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다. 그리고 완전히 구원해 내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훔 1장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49페이지 나오는 그 성경을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단적으로 하나님만이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다. 그 방안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문 보겠습니다. 15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우리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답. 참 사람이시면서 완전히 의로우시고 동시에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성육신이 필수적이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15분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아닙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 없으면 어떤 종류의 구속주를 구해야 하는지를 묻는 물음입니다.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그런 구주를 가져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15문의 답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천사라도 특별한 사람이라도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구원하는 구속주가 되느냐? 물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함을 밝히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성육신 하셔야 합니다. 오늘 15문 답을 보시면 참 사람이면서 즉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하지만 모든 피조물보다 강한 자여야 하고 능력이 뛰어난 분이어야 하고 즉 인간보다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강한 자여야 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하는 구속주는 하나님이셔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답입니다. 사람보다 강하고 모든 피조물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이는 바로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본래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으므로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으로서는 우리의 죄가를 감당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에 오셔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15문의 답입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참되고 옳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므로 죄지은 사람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죄인 아닌 존재가 아무도 없지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존재가 죄인을 구원할 수 있고 죄 없는 존재가 죄인들을 구원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우리 인간을 결코 구원할 수가 없다. 사람 가운데서 의인이 나와서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위해 대속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의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의인은 사람들 중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으로 출생하고 죄인으로 나서 죄인으로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 15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이렇습니다. 의인은 사람 가운데 없으므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구주가 되셔야 한다. 의인이면서 참된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구주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으로서 사람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구주가 되시려면 그분이 사람의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50페이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저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소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15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2, 13, 14, 15 네 가지 문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5강 12문에서 15문까지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기게 해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영벌,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 영원한 형벌 받는 것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모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